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6월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시작이라고 하는 낱말을 떠올리는 계절과 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 새로움, 이런 낱말을 우리가 함께 공감했는데요. 우리의 시작은 항상 믿음의 출발이자 믿음의 동기에 부여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표현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달리하며 시작하는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당연히 삶의 태도나 습관들을 바꾸는 정도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단절한 채 새로운 영적인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작과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초대교인들에게 수없이 일러주고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역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미래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삶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자체는 환경적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죽음을 넘어가야 하는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초대교인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의 삶은 값진 것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늘 경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절로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부질없는 삶과는 전혀 다른 질적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미래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부단한 우리의 삶의 쟁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의미를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에 현재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취해지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맞이할 새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첫째, 새로운 날이 만물의 회복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우리의 영광의 세계, 우리의 삶의 시작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되고 있는 피조물의 만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들기 전에 온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너무나 흡족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온전에 기대어지는 그 말 그대로 너무 복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온 땅과 그리고 온 세계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땅의 실패와 저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17절 중반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탈법적인 모습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온 만물의 피조물이 신음하게 되었다고 하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에도 파괴된 자연과 그리고 피조물들의 신음을 보건대 여러분, 자연의 이변이나 지진 또는 해일과 같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자연의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죄의 진상과 저주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특이하게 이 피조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조물들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기다리듯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과 피조물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와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한 본문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임을 증언한다고 할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언급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은 다시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환만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도와 종의 자세에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에 온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 새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까지 미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표현 중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른 구절에 설명하기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피조물과 더불어 회복되는 그 역사를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하는 모든 환경과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을 고대하고 역사하면서 자기들을 바꿔놓을 만한, 자기들을 변화시킬 만한, 자기들을 회복시킬 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하는 독특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과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를 뒷받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 새날의 그 시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인데, 저주를 받아서 땅이 식어버리고 깨어져온 형편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을 일구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져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온 피조 만물 세계에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자연 만물과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덧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보느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먼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두 번째로 새날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새날에 대한 우리의 희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를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오늘 현재 살아가도 하나님이 주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그 미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나아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미 아까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 피조 세계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셔서 행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요, 함께 하심의 약속이요, 우리와 동행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와 맺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택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여기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특정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여 하나님을 떠나 저주를 받은 모습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본성을 보세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매일마다 죄를 짓고 매일마다 슬픔에 잠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역시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타락한 현재 나의 심령 때문에 우리는 헤매게 있고 저주받은 땅처럼 엎으러 무너져 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최대의 지혜서는 전도서인데, 여러분, 전도서의 첫 구절은 우리의 첫 조상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고발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이요, 우리의 삶은 무익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를 집중해서 보면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맛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씨앗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덧입은 바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단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우리의 저주와 싸워 이겨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그가 쓴 책 계시록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한 이 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뒤에 말씀이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그 마음의 신음소리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인내하심과 그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보르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종의 노릇으로, 언제까지 우리는 넘어지는 자의 모습으로, 언제까지 실패와 죄악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시 우리를 택하신 은혜로 계속 지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풍성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송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며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언하나요?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게라도 충실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뜻을 알지 못한 채 헤매이는 모습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예수께서 보내신 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에 오늘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연약해서 죄로 자꾸 넘어질 때, 그러나 우리를 붙들으시는 성령 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찾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뜻이 같은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알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빌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로
이 믿음의 투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확증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타락하고 고난이 많고 어려워서 넘어지게 하는 세계일지라도 고난을 넘어서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께서 대장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유숙하여 잠을 잘 때에도 우리를 지키신 분이 성령이신데,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부단한 인생길의 영적 투쟁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한 그 새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성취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먼 미래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씨앗과 생명의 씨앗이 지금도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저주되었던 것을 다 막아버리게 하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삼아서 소망을 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진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